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꺼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연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했어요. 2022년 우리 5월 다섯째 주, 우리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농아인 자매들이 왔는데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수화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환영합니다라는 수화가 있는데요. 이런 수화가 있는데 더 환영한다는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롯데월드 가보셨죠? 에버랜드 가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환영합니다. 예, 얼굴을 보면서 예, 환영합니다. 네, 자, 네, 다른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수화가 원래 있는 그게 다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서현역의 삼성프라자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수화이거든요. 자,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예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애들만 알아요. 네, 애들만 알아요. 이게 뭐냐면 포켓몬입니다. 네, 이게 포켓몬 빵인데요. 빵을 사면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 저녁만 되면 애들이 모여서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편의점 앞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쟤네들은 엄마 아빠가 밤에 저녁 먹고 나가라고 한 걸까? 아니면 저녁을 아직 안 먹은 걸까?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예. 왜냐면 저녁 8시에 편의점에 물류 버스 그 차가 들어온대요. 그 차가 들어올 때 포켓몬 빵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빵 사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빵을 사려고 왜 기다려? 했는데 이거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빵이 1,500원인데 요즘에 하도 인기가 많아서 1,800원으로 올랐답니다. 근데 못 삽니다. 네. 근데요, 빵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이게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이름도 있습니다. 띠부실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띠부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띠부실이 뭐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띄었다 붙였다 그래서 띠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우리 애들은 또 몰라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실처럼 실. 예. 그래서 우표 같은 거. 그래서 띠부실 혹은 띠부실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하나 배우셨죠? 이제 집에 가서 아는 척하세요. 이제 아이들 만나면 야, 너 띠부실 있냐? 내가 하나 줄까?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뭐 난리가 난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스티커 하나가 적게는 이게 여기 이름이 있어 있거든요. 적게는 하나에 2,000원부터 빵이 얼마라고 그랬죠? 1,500원, 1,800원. 이게 적게는 2,000원부터 제가 이름을 적어봤는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망나뇽은 10,000원, 예. 뮤츠는 50,000원. 예. 이게 그래서 스티커가 몇 가지가 있냐면 19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닥트리오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예. 그런데요, 이게 195가지를 다 모아서 아까 이 아저씨처럼 이거를 팔면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이랍니다. 돈이 되네요. 네. 네. 이걸 모으는 책도 있습니다. 네. 혹시 옛날에 우표 모아 보셨어요? 네. 요즘 애들은 우표 모르는데 이런 우표처럼 모으는 책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눌러보세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시면 포켓몬. 아, 포켓몬 아이스크림 케이크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눌러보세요 또. 네, 탁 열면 네, 제가 지난번에 북광장 지나가다가 뭐죠? 베스킨라빈스 옆에 지나가는데 저걸 동그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케이크인데 굴러가면 어떡해?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장난이 아니랍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 포켓몬 빵이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유행이거든요. 이거 언제였냐면 99년, 2000년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유행이라는 거예요. 포켓몬 빵 그리고 김국진 빵.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김국진 빵. 그래서 두 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이제 부대 복귀하다가 어떤 애를 봤는데 가게에서 빵을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빵에 스티커를 호주머니에 딱 넣더니 빵을 딱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네, 없겠죠. 그럼 없으리라 생각해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는 덕질이라고 합니다. 덕질. 네. 근데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자들은 보통 연예인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게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하는 어떤 좋지 않은 행동 패턴들 로 그렇게 여겼다면 이제는 이 덕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팬심 혹은 유쾌한 취미생활 또 더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저께 제가 도서관에서 셀프 인테리어 책을 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 봤어요. 근데 회사원 아빠가 싱크대 시트지도 바르고 바닥 데코타일도 깔고 방 문도 교체하고 막 이런 내용을 막 하면서 완전 전문가.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야 봤더니 회사원인 거예요. 이 사람 뭐냐면 덕질입니다. 아, 이게 재밌을까?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을 텐데 한데 이 사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전문가처럼 책까지 낼 정도로 아주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진 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또 당신은 예배를 언제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혹시 드리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배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덕을 기리는 행위. 덕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팬심을 더 깊이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신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예배로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마음을 드리라 아니고 영을 드리라 아니고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에서 왜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로마서를 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신약 시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로마의 박해로 유대인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10여 년을 지킨 거죠. 그리고 박해가 풀려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파로 나뉘어서 여긴 내 교회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로 공격했을까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뭘 공격했을까요? 여기 우리 교회야. 왜 니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할례 받았어? 성경과 율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너희 할례 받았어? 이거 성경 말씀 알아? 제사 드리는 절차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싸웁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하잖아. 그런 거 중요하잖아.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복음에는 자유가 있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 마음대로 해.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도 없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둘 다에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1장에서 8장인데요. 1장에서 8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너희의 행실, 예배 행위, 봉사, 성경 지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신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온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 너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자리를 지켜줘. 그냥 함께 해줘. 반면 9장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장부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안 돼. 돌아와. 죄를 끊어.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온 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허튼 짓을 해서 그 틈에 너희들이 들어온 거야. 너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인데요. 11장인가 10장인데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젖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 뿌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예배드리게 됐는데 너희도 자랑할 것 없어. 하나님이 원래 가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 마음에 우선 주를 주인으로 모셔드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로마 사회에서 그 말을 뱉는 순간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너는 핍박이 시작될 수 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결단, 신념, 의지 그게 지금 너한테는 필요해. 다 필요 없지는 않아. 지금 너한테는 결단이 필요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죄를 지을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12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이 둘 모두에게 둘 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자는 삶으로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산 제물로 드려라. 우선 보세요.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은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네, 죽어야 제물입니다. 죽이는 게 제물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 것이 맞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생명에는 목숨이 몇 개 있죠? 여러분들은 목숨이 몇 개가 있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에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 건 오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 제사는 예를 들면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는 이러한 제물 제사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다가 제단 책상을 하나 펴놓고 오늘 살아있는 재물로, 오늘 우 집사님이 잠깐 누워 계세요. 자, 5분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집어넣는 세연이가 나오세요. 자, 10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 단체로 간양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몇 분, 몇 시간 누워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산송장처럼 교회에 앉아서 한참 1시간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제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교회에 나오는 예배가, 지난주에는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지만, 산 제사로 드리는 거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산 제사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은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마음대로 하게 하다, 주권 이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행위는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상태라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산 제사는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변화된 생활, 삶의 방식이 포함되어져야 진정한 예배로, 산 제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 있게 구원을 외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에게 바울이 지금 도전합니다. 너희들 모두 이리 와서, 너는 이렇게 했고 너는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너희는 이제 너희 믿음을 둘 다 삶으로 증명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제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시고요, 성경을 보시는데 주목할 부분은 문장이 두 개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고 끊으세요. 변화를 받으라예요. 그리고 여기에 명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십시오. 끊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명령을 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이 두 문장은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현재 명령으로 쓰이는데요, 단번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하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라 살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 방식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도 단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라. 어제도 오늘도 변화되어라 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갱신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성정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갱신이 뭔가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20대, 30대 때 좋아했던 음식이 40대, 50대가 되면서
입맛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콩을 안 먹었어요. 편식이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30살이 지나면서 그런 잡곡이나 이런 몸에 좋다는 걸 잘 먹게 됐어요. 저희 애들도 잘 안 먹어요. 콩을 넣으면 이제 밥을 못 먹는 상황에 이르러요. 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변해야지 그래서 변화가 된 건가요? 아니요. 분명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부분에서는 변해지는 부분이 성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변화는 지금껏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닮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세속을 따르지 않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신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단어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직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테스팅, 어프로브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분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하세요? 요리를 안 좋아해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금과 설탕은 구분할 수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는 한참 봐야 돼요. 근데 이제는 대충 보면 이거 소금이네, 이거 설탕이네. 가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가 일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소금과 설탕을 구분을 못해. 혹시 참기름과 들기름은 구분하세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냄새를 훅 맡으면 끝이에요. 설탕은 맛을 안 봐도 돼요. 맛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마치 이겁니다.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막 연구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이거네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것도 거의 완벽히 거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영적 예배를 우리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 예배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예배를 갖다가 그러면 주일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질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 세 번째 예배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개인의 예배. 다시 한번 개인의 예배. 두 번째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 세 번째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네, 맞습니다.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개인 경건, 훈련, 큐티, 기도, 성경 읽기, 경건 서적, 탐독 등의 이러한 것들이 다 개인의 예배입니다. 혼자서 찬송하는 것도 개인의 예배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것 개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6월부터 주보에 보시면 6월부터 이제 두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10번 읽기를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많이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남지 않아도 됩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눈으로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가능하시면 눈으로도 보세요. 또 그리고 가능하시면 또 손으로도 써보세요.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가 깊어지실 겁니다. 개인의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이번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개인 차원의 예배가 풍성해야 합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신다면 제대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열차를 올라탄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동차 타보셨죠? 기차 타보셨죠? 예. 그냥 타면은 가긴 가죠. 쭉 가죠. 목적지까지. 여기서 만약에 동탄역에서 부산까지 딱 간다. 그럼 딱 타면 가긴 가죠.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중간에 가면서 여기를 왜 가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거죠.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고마운 일이죠.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실래요?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기쁘다고 말했는데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신앙생활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공동체 식구들이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동체 예배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개인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함께 들으면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개인의 예배는 혼자 했다면 공동체 예배는 함께 하면서 신앙의 전수가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함께하는 이 파급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예배에 대한 꿈들을 많이 꾸었습니다. 계획도 많았고 꿈도 많았는데요. 저희 표 중에 하나인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런 계획을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2시간씩 예배를 설교 말씀을 길게 깊이 듣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자. 그래서 지성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우리가 깊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성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분기별로 한 3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예배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양만 열심히 3시간 정도 부르자. 일어나서 점프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간증 듣고 좋겠죠. 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격정적인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어때요? 좋으세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거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론 예배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전통적인 형식에서는 인정이 안 되겠지만 우리 100분 토론 이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면 그런 서로 발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예배에 누가 졸겠어요? 그런 예배에 누가 딴 생각을 하겠어요?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는요, 실제로 유대 회당에서 이런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시죠.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랍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걸 설명합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듯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쟁론이 벌어지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러면 토론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데 익숙한 분들에게는 그런 예배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을 해? 왜? 이럴 수 있거든요. 혹은 오늘 우리처럼 예배의 형식의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참회기도, 교동문,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생경한 예배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형식을 조금 변형을 조금 조정을 할 건데요.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삶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모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 자체에 거하고 있다면 산 제사이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원이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피점 같은 곳에서는요, 밭일을 하면서 작업실에서 수작업을 하면서 또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예배와 경건훈련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거룩한 산제사, 죽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사는 게 똑같네요. 누가 알아요? 네,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새 석공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돌을 다듬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3명이 공사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데 돌을 깨고 있는 새 석공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더니 나는 돌을 깨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두 번째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집 짓고 있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랬대요. 세 번째 사람한테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쩌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똑같이 돌을 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돌을 깰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조금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회복이 되면 다 돼. 산 제사도 다 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거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뜨거워지고 결단하고 힘이 되어져서 그러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영향력이 미쳐 나갈 것이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저절로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절로 될까요? 감정이 동해야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동하면 행동합니까? 감정이 동할 때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감정은요, 항상 같지 않아요. 감정은요, 항상 동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항상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먹을 때가 있죠. 허기지지 않아도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일을 하다가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배 회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은 이 세 가지의 예배를 모두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좋죠. 하지만 감정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삶의 예배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개인의 예배로, 또 공동체 예배로, 또 삶으로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그 추억이,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 주간 개인의 예배를 충실히 쌓으시면서 또 삶의 예배를 더욱 튼튼히 만드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